이 자리는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들어와 보면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힘냅시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물을 우리가 짓고 세우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해야 건물을 그 위에 잘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기초, 또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믿음이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사함받고 영생 얻었음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초가 잘 다져지게 되면은 또 기초만 해서는 안 되죠.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잘 세워야 건물을 잘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뼈대, 신앙의 기둥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에 7장 마지막 절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고 이런저런 의견, 이런저런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전부 저녁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이 안에 겟세마네 또 동산도 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같이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감람산의 의미는 뭘까? 왜 여기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씀 보면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을 올라오실 때는 종종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머무셨던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계속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도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곧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일들,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저 자신의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찾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신 거예요. 도움을 구하신 거예요. 늘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기둥이 뭔고 하니, 이 기둥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을 내가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감람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은 늘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 믿음이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은 뭘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파트들이 그 시공을 불법으로 하고 철근을 빼먹고 누락시키고 해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해. 여러분, 기둥을 잘 세워 철근을 잘 정량대로 넣고 든든하게 세워야 건물을 지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빼먹었으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이 철근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뭔고 하니 기도라고 하는 이 기둥이, 철근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뭘로 든든함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건물에 여러분 이 든든한 것은 기둥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기 철근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제대로 공법대로 원래 설계도 잘 세워져 있는지. 기둥이 든든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천정이 높고 공간이 넓어도 기둥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웬만한 충격이 와도 그거 은혜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부족하면 자꾸 우리는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둥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기둥은 뭔고 하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주님이 다시 아침이 되니까 성전으로 오셨어요.
늘 성전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 주님이 찾으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성전. 자, 여러분, 이건 성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당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잘 모이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구별해서 이 건물을 세워놓고 여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둥은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내 믿음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잘 세워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빈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일찍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교회를 어머니로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어거스틴이 했어요. 그 이후에 칼빈도 교회는 신도들의 어머니다. 어머니 역할이 뭡니까? 어머니 역할. 아이들을 낳으면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들여다 방치하고 어디다 버려두면은 살 수 없어요. 이 나라들 영아들이 그렇게 유령 영아들이 돼버리고 어머니가 품에 안지 보호하지 않고 내버리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교회가 어머니란 것은요, 이 교회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어디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신앙이 양육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할 때 이 신앙이 잘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형제들과 부모님과 서로 어울려서 이게 서로 보듬고 때로는 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고 하면서 이게 가정에서 든든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회에서 선교에서 서로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돌봐주고 세워주고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기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절에 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전서 뭘 했습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집만 좋다고 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문명을 잘 여러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인류가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잘 되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방향을 잃고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 삶의 매뉴얼로, 행복의 매뉴얼로 주신 것들이, 등불로 주신 것들이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 인류가 바로 갈 수 있고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내 개인의 삶이 바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을 바울이 바라볼 때 너무 악해요.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사악해져서 남을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때에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네가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속고 속이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 내가 여러분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 못해. 인간 스스로는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배워야만이 분별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가 선악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진정한 눈이 말씀을 알아야만 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기, 내가 그런 인간 되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기둥 세 가지, 여러분 이 기둥 세 가지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둥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을 우리의 신앙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둥만 세워가지고 뼈대만 세워져는 안 되죠. 만약에 이 기둥만 있었다고 보세요. 창문이 없고 이런 등불이 없고 밖에 여러분 치장하는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흉물스러울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앞에는 그 아파트가 몇백 동이 이제 그 몇백 채가 이제 건물이 세워졌는데 짓담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가니까 10년 전에 그걸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됐대요. 지금까지도 그냥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아주 그 시멘트 골조만 세워져 있는데 치장을 안 하니까 창문 안 달고 페인트 안 칠하고 그러니까 흉물이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건 아마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거예요. 치장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건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분명해요. 내 안에. 여러분 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다녀요. 또 말씀도 열심히 배워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 내 신앙을,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든가 많은 삶의 이런 모습들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셔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가 자기 영광이래요. 영광은 잠언서에 나온 영광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이 자기의 영광,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영광이냐, 자기의 아름다움이냐? 우리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냐, 자랑스럽게 하는 건 뭐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내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내 영성과 인격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또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용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를 용서의 삶을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용서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 인품과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천천히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잡았어요.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당신은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성경, 구약 성경 보면은 간음한 사람들은요 용서치 않았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런 이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즘 문제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 문제. 전 세계가 이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것이 들어와서 아주 뭐 동성애가 합법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법을 만들려고.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성경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험하게 하나님이 죄라고 이렇게 선고하시면서 죽여야 된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 죽일지니.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참 무서운, 몸서리 쳐질 정도의 아주 무서운 이 선고를, 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 이 질문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 마당에서 많은 사람이 은집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 의견을 물은 이유가 뭘까요?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함이러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고발하려고, 어찌든지 체포하려고, 죄를 만들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마디로 함정을 판 거예요. 올무를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 처형하세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 율법사나 서기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더니 이제 율법대로 이 여자 죽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거리가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처형하라고, 율법대로 처형하라고 했으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이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때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여러분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이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이걸 제쳐놓고 율법을 가지고 죽여라 이래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할 이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만일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도 아마 박수를 치고 기다리던 대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늠한 자는 죽여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뭘로 움직였습니까? 이 유대 사회는요, 율법으로 움직인 사회였어요. 율법은 변기할 수 없는 하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조항을 어기고 용서해라, 놔줘라 이렇게 했으면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아마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지금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도망 못 갈 거야, 함정이 걸렸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 사람은 우리가 체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고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계속 압박을 합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대답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니들이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래, 율법은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시행하려면, 율법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런 율법을 시행하려면 죄 없는 자가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이 율법을 너희들이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저 여인을 심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절대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여러분 없을까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미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셔서 선고를 하셨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든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니 여기서 심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에 12절 보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바로 그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내 기준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판단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정죄하면요, 이게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내게 함부로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심판할 만큼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남에게 돌을 던진 만큼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남을 향해서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의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생각 없이 남에게 얼마나 돌을 던집니까?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돌을 휙휙 던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돌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있는 중간에 그 어간에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흥분해서 다 돌을 가지고 이만한 돌덩이 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다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나쁜 여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이 나라를 더럽히는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 듣고 나서는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원인이 나와요. 어떻게, 왜 변화가 됐나?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들이 떠났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하며 정죄하며 몰려왔던, 돌 들고 몰려왔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들을 처형하겠다고 처형자로서 돌을 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형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돌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들한 거예요. 이 여자만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 나도 가만히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돌 맞을 사람이구나, 나도 처형받을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눈을 뜨고 이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보기 전에, 남에 대한 눈을 뜨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걸 못해요. 이게 안 돼요. 남은 삶은 남의 속속들이 다 바라보는데 나 자신을 못 보고 나에 대한 눈이 감겨 있으니 자꾸 우리는 돌을 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렇게 돌을 던질 수가 없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 양심의 선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를 발견하는 눈을 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면요 겸손해집니다. 전 번연은요 그 설교하다가 길에서 설교를 하다가 죄인들이 끌려가는 행렬을 가끔 종종 봐요. 그러면요 그 모습 보면서 보라 저기에 나 전 번연이 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행렬처럼 전부 그 죄인을 욕하고 침뱉고 이 죄인을 그 악한 놈이라고 천벌받을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면 쫓아가고 있는데 이 전 번연은 겸손하게 보라 전 번연이 저기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 남의 죄악됨을 볼 때에 너무 급하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심판의 돌을 던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허물이 내 허물은 아닌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여인 곁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심판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전부 떠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가로막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무리가 빠지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 처리할 분은 그 사람을 붙들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죄해버려요. 내가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독생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법적으로 볼 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있도록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우리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내가 돌을 던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빠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가로막지 마세요. 11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주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게. 이제는 바로 살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용서하신 걸 그냥 용서했을까요? 그냥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그 죄인을 율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무슨 근거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맞을 돌 내가 맞을게. 네가 죽을 거 내가 죽어줄게. 네가 욕먹어줄 거 내가 욕먹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근데 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값을 위해서 나 대신 욕먹고 돌에 맞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너무 값진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베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랑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가장 노래, 찬양, 무슨 찬양을 많이 합니까? 사랑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용서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 용서가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또 옆에 사람들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교인이라도 불만이 있잖아요.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대로 그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를 빛나게 한다.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용서할 때 우리를 그 무한한 자비로 독생자를 보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담는 것이 용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를 혐오하는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는 기독교가 혐오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거부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동대학교 김기호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초대교회처럼 교리적인 변증에 성공해야 되고 도덕적인 변증에 성공해야 되고 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지 이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 도덕적인 변증을 성공하라는 게 뭔고 하니 우리가 사랑으로 성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때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서로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걸 보면 세상 사람이 놀란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에게 없는 걸 이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이 보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은 용서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이게 너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물을 찾고 우리 교회가 이 보물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로운 교회로 잘 단장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이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보물, 용서의 보물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선교가 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용서의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 나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고 아버지여, 남에게 돌을 함부로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품이, 인격이, 영성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상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 안에 채우며 공급받으며 이렇게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은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적인 손으로 잡으셔서 우리를 주의 역사에 귀하게 복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옵고 거룩한 성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결실을 맺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내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내 아버지 자녀의 삶도, 내 직장과 내 사업과 기업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제 발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혼가육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나님 힘주시기 원하고 육신의 건강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약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많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주님 잡아주시고 병원에 있는 성도, 하나님 가정에 있는 성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육신이 약한 성도들, 마음이 아버지여 이제 아픈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사옵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호명된 새 가족께서는 잠시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희 성도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